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1장으로 와서 과연 이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들이 애굽을 나온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40년을 지내지 않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이 보여주시는 대로 또한 구름 기둥이 나타내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기까지는 이제 그들이 앞으로 건널 요단강을 포함해서 그들이 두 번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홍해를, 요단강을 그들이 걸어서 건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물을 건넌다는 것은 세상을 뛰어넘는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번의 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약속, 이 두 번의 능력,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10번의 재앙과 또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은 죽음의 사자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겨우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죠. 몸은 비록 빠져나왔지만 그러나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다 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나오자 얼마 후에 바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예, 종들을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노예 사냥꾼 또는 추노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노예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뒤를 쫓아가죠.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한 민족이 나왔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언제까지 뒤쫓을까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과의 관계를, 바로의 종되었던 그 역사를 완전히 끊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서 건너게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수장이 됩니다. 몰살을 시키시죠. 왜 그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이, 더 이상 바로가 너희의 뒤를 쫓아오지 못할 거다. 따라서 너희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의 대상이었고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으로 이제 너희가 복종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뿐임을, 또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뿐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가 홍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그 세상의 악한 세력은 더 자신의 힘과 권세로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돈으로 압박하기도 하고 세상의 다른 권세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위한, 또한 잘 살기 위한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세상의 요구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회는 제일 먼저 세례를 주고 또한 세례를 위해서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답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자, 우리의 왕, 전능하신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를,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하는 진짜 권력과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돈이나 권력,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할 이유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세상의 위협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또한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우리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준과 지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홍해를 건넜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증거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명하고 확실한 그런 어떤 물증으로 나타난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바로를 그 물에 다 빠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시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지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은 없고 그냥 돈과 권력으로 다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을 구하며, 그리고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발전하거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는요 이미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없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의와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처럼, 비록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결코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런 속된 세상, 우리가 세속이라고 부르죠. 그런 속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권력과 힘, 경쟁과 대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죠. 따라서 그런 세상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자리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 계속 누군가 쫓아오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남보다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이런 모습이란,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의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없이 더 이상 종과 노예로 억압받는 상황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경쟁해야 되는 세상, 대립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내 것을 쟁취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와 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물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앞서 건넌 홍해와는 반대로 이들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거기도 그냥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파악한 것처럼 그 땅의 백성들은 강합니다. 성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부패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부패한 땅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속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더럽고 부패하고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약속이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유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세상보다 더 많은 성공을,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더 큰 것을 갖고 누리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듯한 방법이긴 합니다. 지난 1500년 동안 교회가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에 나타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는 돈과 권력이 다스리는 그런 조직으로 교회가 오히려 정형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를, 그런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주변의 다른 부족들과 함께 먼저는 어떤 관계도 어떤 계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절대로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겪는 일은, 제 경우엔 그렇습니다. 대학 동창을 만나거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뭔가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 저들은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며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친구를 만날 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아, 세상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변의 어떤 민족과도 어떤 부족과도 관계를 맺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서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그 다른 것을 어떻게든지 맞춰가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얻은 것으로 세상의 유익을 나타내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세상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반해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다른 목적을 지키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겨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뜻으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홍해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내셨다면, 두 번째, 요단강을 통해서는 이제는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곳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희로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미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일단은 차지하고 그곳에 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집이 있는 곳마다, 그들의 땅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양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그 땅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다스려지기 원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부족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며 더럽고 악하며 부패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땅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함께 모인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는 직장으로, 누구는 가정으로, 누구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아니면 누구는 길거리로,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역할과 자기 맡은 일을 차지하게 하시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차지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 교회로 모으십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악하고 부패한 곳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도록 하심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를 더 복되게 하는 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눈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삶이 주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실천할 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이렇게도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약속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뒤에 첫 번째로 맞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차지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히 나오게 되죠. 먼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자녀의 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때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앞에 순종하는 기쁜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